요단강, 사명의 시작. 요단강의 물결은 고요했지만 그날 세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서셨습니다. 물결이 발목을 감싸고 하늘은 짙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어둠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광야의 시험. 세례 후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상의 첫 싸움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배부름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호숫가에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첫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닌 바닷가에서 지식인이 아닌 어부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폭풍을 잠재우시다. 밤의 갈릴리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물결은 거울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 한가운데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분의 손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순간 용서는 율법을 넘어 사랑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서서히 두려움과 시기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빛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어둠은 그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분의 걸음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다니, 죽은 자를 살리시다. 베다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사람들은 눈물로 그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무덤 앞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무덤이 흔들렸고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며칠 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그 외침 뒤에는 곧 몰아칠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뚫고 조용히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다. 그분은 빵을 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고요한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제자가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올리브 나무 아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곧이어 병사들이 도착했고 유다가 입맞춤으로 그분을 팔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침은 하늘을 찢었고 인류의 죄를 향한 심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채찍을 맞으시며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이 무겁게 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땅이 진동했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덤의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셨습니다. 그 3년, 1095일의 시간은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아직도 이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의 3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의 발자취가 오늘 당신 안에도 새겨지고 있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요.